8편 전체입니다. 시편 8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금요 예배 시간 자동 변경이죠. 8시 반이 아니라 8시 10분. 찬양을 8시 10분에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주보 제가 수정을 못했는데요.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시편을 정말 오랜만에 거의 안 다뤄봤지만은요, 찬양에 관련돼서 시편이 한 30몇 편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 여기에 이 찬양은 이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워. 이 가사 그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불렀는데 저는 박종호 장로님이 부르신 찬양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박종호 장로님 찬양을 틀어놓고 그러고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문세 씨도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런 찬양 집회를 인도하셨대요. 알았었어요? 몰랐어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 찬양팀이 꽤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제 이분은 전문 가수잖아요. 또 그러니까 조금 색다른 분위기를 내긴 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들어봤고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니까 더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로운 것 같아요. 방해가 되거나 지장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거의 오후 내내 집에 있는 동안에는 2층에 있는 동안에는 이 찬양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찬양의 삶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막 세상 노래를 많이 불렀었거든요. 불신자니까요. 그런데 전부 다 암울하고 침울하고 고독하고 이렇죠, 예롭고 이렇죠. 이제 제 성향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걸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듣고 싶지도 않고 듣기도 싫고 그러고 이제 찬양을 듣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도 악보는 안 봤어요. 인문계니까 공부한다고 이제 열애죠,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게 공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알아서 채워주시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좀 공정하지는 않는 건데 그때는 그랬어요. 학교에서 에이스들을 알아서 챙겨서 이렇게 만들어줘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준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콩나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악보를 본 적이 없다가 교회 와서 봤어요. 28에 교회 와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박자인지 두 박자인지 반 박자인지도 몰라요. 심표도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보는 게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 볼 줄 알아야 보죠. 그러니까 듣는 걸로 따라야 되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지멋대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삑살이라고 그러죠. 많이 났겠어요. 그래도 지금도 감사한 게 한결교회 그 청년들한테 감사한 것이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다 자기 찬양하지.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목회자 또는 사모 이런 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만 서너 분이 나왔거든요.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들 중에서만 해도 그때 이제 정말 많은 찬양을 배웠고 또 많이 불렀고 가장 아름다운 시기 중에 한 시기. 지금은 훨씬 더 깊이 감동을 누리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30몇 편을 시편을 다뤄보고 갈까 말까 고민 중인데요. 하나님 하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2023년을 보도록 합시다. 작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예.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자존할 수 없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먹은 한 끼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의지가 돼 있어서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그런 이제 상태이죠.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어떤 것 하나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릴 수 없어요. 그렇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우리가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게 없으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 농산물이죠.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은영이가 이제 그 진상 농협에 가가지고 애호박을 이렇게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작년에 동해를 입어가지고 물량이 작년보다 많이 적대요. 하나님이 동해 한번 주시면은 그렇죠. 거기다가 한 번 더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사실을 까먹죠. 교만하죠. 그러니까 오늘 또 시편에 이제 나오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분 창조주를 예배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일입니다. 예배자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그분 안에 그늘 안에 거했기 때문에 다 작은 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사실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갈 수 있는 인생의 지혜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를 그분이 뭐였습니까?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뭐하는 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권력에서 나오고 물질에서 나오고 재능에서 나오고 집안 배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데서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죽은 자인데 살리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접촉점으로 사용된 것 중에 하나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승사자가 나 잡으러 왔다. 저는 이 부분을 되게 많은 접촉점으로 삼아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이니까 또 내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버님은 그랬어요. 저승사자가 자기 잡으러 왔대요. 안 간대요. 우리 눈에 뭐가 보여야죠. 근데 6년 전에 79년도에 큰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동일한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뭐 그렇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보여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그러니까요.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산 다음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삶,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누구의 종노릇을 할 것인가, 누구의 자녀가 될 것인가. 우리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생명을 얻은 자이죠. 거기에 대한 감사. 자, 그럼 생명을 얻었으면 뭡니까? 이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게 부활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감사와 소망이 우리 안에 차분하게 넘치게 만드는 삶, 그 삶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눈을 떠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제나 감사를 유지할 수가 있고 소망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어제 우리가 서만학교에 폴리캅이 12번째 순교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요 12명이 죽어나가는 중인데 한 명도 만약에 순교를 당하면 교회가 흔들흔들 할 건데 두려울 건데
더군다나 그 12명은 그냥 평신도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냥 아무나 죽이진 않죠. 본을 보여야 되니까 지도자 내지는 가장 믿음이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민을 하고 죽였겠죠. 고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데도 왜 버팁니까? 생명을 구원한 것에 대한 그 사실을 지금 내가 감사로 그만큼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떠났을 때 내게 주어질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지금 그렇게 크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준비가 필요하죠. 우리는 근데 이 준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요, 호날두 요구를 했어요. 호날두 축구 선수 지금 사우디에서 있잖아요. 뭐 수천억의 돈을 받고 지금 뛰고 있는데 하루에 1억이 넘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것만 보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자기 삶에 철저했느냐. 잔치가 파티가 있다 해서 친구들을 이렇게 자기 이제 구단의 선수들 초대를 했는가 봐요.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고 갔겠죠. 파티 초대했으니까. 가니까 뭐가 나왔어요? 호날두가 평소에 먹는 다이어트 식당이 나왔어요. 얼마나 맛이 없었겠어요. 술 한 잔 기대하고 왔는데 술은커녕 탄산음료 한 잔을 안 줘요. 그러고 이제 식사를 마쳤어요. 그럼 마쳤으니까 재미있고 놀아야 되잖아요. 우리 훈련하자. 그게 뭔 파티냐고요,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티가 있지만은 다음 경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기에 최선의 몸 상태를 가지고 가려면은 그 상태를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일학거리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래, 불신자는 아닙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세상 일에 저렇게 충실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와 소망을 지키는 일에 얼마만큼 충실했느냐, 충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간에 이 찬양과 감사와 소망을, 예배를 우리에게서 뺏어가려고 합니다.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감사와 찬양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뜻을 위해서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만사형통하겠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요, 정말로 기쁘고 감사했어요. 집안은 완전히 망한 상태고 내 건강은 무너져 있고 내가 하던 공부는 실패한 상태였고 다시 시작하려는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도요,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28에 만날 때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도 한 적이 그것도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졌다라는 게 사실적으로 저에게는 그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고 짐이 내려놔졌고 한 가지 남았다. 아니, 이제 한 가지 새로 생겼다. 그게 뭐냐? 나와 같은 자들에게, 사망에 있는 저들에게 이 복이 있다라는 걸 알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이 일이 남았구나.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28이면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뭔가를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런 나이라면 그럴 필요가, 그것은 불신자 때나 고민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며 무엇을 하며, 그건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딱 하나 기도했어요. 전남대학교 정문을 걸어 들어가면서 하나님,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거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뭘 구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날부터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전도. 그거 하나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전도. 내가 나갈 사역지를 찾아야 된다고요? 전도.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요? 전도. 아무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 왜요? 그게 그분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 나는 그분의 뜻에 나를 탁 맞춰놓고 그분의 뜻을 내가 따랐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아니 무조건 내 삶은 딱 하나 그분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이거죠. 이제 오늘도요 2시 22분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아직 학교에 있어야 되잖아. 아, 목사님 오늘 학교 안 갔어요. 왜? 안 간 건 아니고요. 갔는데요. 힘들어서 조퇴하고 나왔어요. 예, 이기 싫었다는 거죠. 어떤 친구 말에 따르면 그래요. 목사님, 선생님들이요, 새끼가요, 학교에서 제일 또라이고 세상에 제일 멍청한 놈이래요. 너보다? 예, 저보다요. 목사님, 심심해 죽겠어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야, 지금 나 지금 바빠. 너무 재밌어서 이게 해야 돼. 너 알잖아. 알았어요. 기다릴게. 그러더라. 기다려라. 기다릴 리가 있겠냐. 5분 어떻게 기다리고 10분을 못 기다리는 친구니까 금방 또 다른 데로 갔겠죠. 좀 더 있으니까 목사님 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일찍 나왔어요. 목사님 언제 오세요? 그때가 2시 30분 몇 분인가 됐어요. 한 놈이 학원 가서 목사님 저는 내일 학원이 없어서 내일은요 일찍 올 수 있어요. 3시 안에 올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가서 물어봤어요. 알았다. 적고 나가마. 적고 나갔어요. 몇 시에 왔냐? 2시에 왔어요. 그러고 집에 와서 밥 먹었는데 전화가 또 와서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또 나왔다는 소리야 이제. 한 녀석이 왔어요. 수요일 화요일 나가고 목사님 좀 내라치게 나올 수 있어요. 학교는? 저 지금 안 가요. 뭔 일인데? 여차여차해서 안 가요. 그러면 나온나? 그러고 전도지를 새로 만들었어요. 못 줬어요. 오늘 왔더라고요. 오늘 줬어야 돼. 읽어봐라고. 네가 찾는 답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지금 뭐 하나만 생각하는 겁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하는 하나님이. 왜요? 나는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 비록 연약한 피조물이지만 교만이란 걸 벗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인생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작은 일이 돼버려요. 그 응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120까지 건강하게. 그래서 76세 어르신한테 그랬어요. 어제는 어르신 제가요 좀 근력 운동을 알려드릴 테니까 근력 운동을 조금만 더 하세요. 그러면 훨씬 건강하게요 같이 놀 수 있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못 알려줬어요. 어제 얘기했는데 아마 이제 시간이 되면 알려줘야겠죠. 근데 그분도 되게 낯을 많이 가리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여호세바라는 세바는 부엘세바 그런 것처럼 맹세 서약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서약, 하나님은 서약,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뭘 했습니까? 한 가지를 했어요.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시기를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힘든 시기,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할 것, 이런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그렇죠? 그게 틀렸어요. 이 여호세바는 이 때를 안 놓쳤는데 그게 오늘이고 그게 여기고 그게 지금이라는 사실.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솔직히 생각해봐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왕가 전체에, 다윗과 전체에 지금 42명이 죽었기 때문에 초상이 다 났잖아요. 얼마나, 이게 완전 초상집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진짜 초상집이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반역을 생각을 해요? 누가 자기 손자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할까 상상을 했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상상을 못하는 일을 사단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달랴가 은밀하고 신속하게 왕자들을 처단을 할 때 뭐였든 한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 이 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놀라서, 깜짝 놀라서 진행을 했겠습니까? 아마 어설프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뭐 하게 됩니까? 이제 그런데도 하나님께 자신의 뭘 드렸습니까?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있고 깨어있어 경성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어요? 다윗의 언약을,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언약의 한 발짝을, 한 걸음을 담당한 겁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났을 때 헤롯이 예수를 죽일 수 없었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할 때 죽일 수 없었던 것처럼 절대 아달랴는 다윗을 다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호세바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다음에 내가 이 바쁘니까 지금은 내가 힘드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때를 누구한테 갔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갔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딱 잡았던 사람. 그래서 뭐랬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렇죠?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이, 그게 지금이요. 어디요? 여기요. 다른 데가 아니요.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있는 학급,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이 무리의 가운데 이 자리, 그 자리가 무슨 때요? 거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일했대요. 뭐 하라고요? 그분의 뜻을 행하라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깨어있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면 이걸 전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간다라는 거. 어떤 목사님이 자기도 축구 사역을 하신대요. 자기는 축구를 전문으로 하셨대요. 축구를 잘한대요. 보니까 조금 하긴 하시더라고. 배가 나오고 안 돼. 배 나오면 안 돼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서 놀랬대요. 여기 이제 와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랬대요. 그럼 자기도 이제 순천에다가 장소를 하나 얻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데렸어요. 목사님, 저도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잡습니다. 일단은 그리스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광양에 중마동 같은 데가 대한민국에 없는 것 같아요. 마동도 그런 데가 없어요. 광양동도 없어요. 제철도 없어요. 광양읍도 없어요. 또 유일하게 오반 그 현장 그거 하나 있어요. 왜 그렇죠? 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목사님이 계신 곳을 여기보다 아름답게 바꾸실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이제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이에요. 아무리 돌아봐도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번 주 여호세바를 보는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즉 이 시대는 나다. 그러면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언약의 한 걸음을 나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삶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한 주간 동안 꼭 붙들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오늘은 이제 찬양의 삶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죠. 오늘은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가 75편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시편 3편부터 1편, 2편 빼고 3편부터 32편까지는 쭉 다윗의 시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참 대단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찬양이 중요하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노래는 반드시 영입니다. 그리고 육입니다. 두 개가 하나로 묶여진 겁니다. 그게 음악이에요. 그래서 출처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냐, 안 그러면은 귀신으로부터 올 것이냐. 이런 걸 영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듣는 사람을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음악에 들어갈 것이냐, 귀신의 영에 감동된 음악 가운데 들어갈 것이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온통 마음과 육신을 뭐로 도배를 해버리죠? 세상 음악으로 도배를 해버리잖아. 그러죠? 시간 되는 대로 세상 음악 듣고 세상 리듬 속에 빠져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는 다 하고 있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안 되게 됐어요. 그래갖고는 안 돼요. 져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파트예요. 정말로 중요한 파트. 저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도대체 이것이 만든 음악을 아예 생각도 안 나고 듣지도 못하겠더라니까요. 온전히 이거밖에는 못하겠더라니까요. 생각도 안 나, 기억도 안 나. 아예 이것은 이건 분명히 영적인 것이다. 육적인 것은 절대로 아니다. 물론 육적인 건 영육과는 함께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기반으로 그럼 우리에게 찬양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찬양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찬양에 마음을 담고 영혼을 담고 온 심혈을 기울일 때 그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분이 기뻐하시니 우리는 그분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심령과 내 영육 간에 뭡니까? 유익이 있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아픈 것도요 감사합니다. 연약한 것도 감사합니다. 무능한 것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건 더더욱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바뀝니까? 삶의 색깔이 바뀝니다. 즉 인도되는 게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높이는 찬양을 못하고 세상 음악에 빠져 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문제가 생겨. 친구들하고 맨날 갈등 생겨. 맨날 싸워. 이리저리 악한 친구들하고 얽혀. 그래가지고 맨날 모여라 가냐 들어보면 뭐 쟤가 나를 괴롭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아니요. 내가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런 것을 들쑤시고 다니고 내가 그런 것을 다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건 뭐예요? 내가 자초한 일이지 누구 때문에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거기서 나와요. 자, 사울이 언약을 왕위를 뺏기는 것은 다윗 때문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이었어요? 자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때문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뭐였어요? 계속 다윗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만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사울을 미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고 뭐합니까? 자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 메시아의 주역이 되는 거죠. 메시아 언약의 주역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조용히 우리 아이들을 쳐다보면서도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듣는 만큼, 드라마를 보고 노래를 듣는 만큼 믿음은 삭제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되게 됐어요. 그것이. 얘기를 해주면 제가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잘 내버려 둡니다만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찬양의 유익을 알고 찬양 속에 깊이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편 8편은 창조시라고도 그러고 찬양시라고도 그래요. 보면은 창세기 1장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자, 두 구제로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절부터 2절, 9절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절부터 2절하고 9절은.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나를 높이신, 사람을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를 존귀하게 하신 걸 찬양한 겁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하신 그것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어떻게 찬양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창조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말해요. 우리는 부술 수 있으면 만들 수는 없어요. 중국의 장강이라고 그런가요?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진을 봐도요, 희한해요. 어떻게 이렇게 바위가 쫙 솟아올라오고 있는데 그 바위가 솟아있는데 나무들이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뿌리에서 못 올리더라도 하늘에서 내린 것으로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비가 자주 내리면 광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개 한번 껴봐요. 어떻게 돼요? 예, 안개가 산 위에 있을 때 아래서 이렇게 쫙 차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온통 세상이 쫙 가려지고 탁 내 앞에 안개만 탁 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정말로 감동스러워요. 불신자 때 절에서 이렇게 1년 동안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새벽 운동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강진 안에서 이렇게 쫙 안개표 내 발까지 딱 이렇게 도착을 해요. 그걸 보고 있는 게 정말 아름답죠. 그 평범한 동네에 그 한 아침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땅이 주의 아름다움 이름을 찬양한다는 그 피조물들의 아름다움 가운데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장에서 몇 절인가요?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 네. 로마서 1장을 한번 봐봐요. 만물이 주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다 보여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 갔대? 몇 절? 1장 19절, 20절. 20절인가요? 예.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아름다움.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가 만드신 모든 만물 하나하나가 그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요? 그 아름다운 신성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가사가 어떻게 되죠?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과 영광은 같은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름이 높은 게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거기 때문에 하늘에. 요즘 우리 후대들은 가로등 불빛이 있어가지고 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어려서 이렇게 저녁에 또 겨울에 저녁에 나가서 이제 들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은요. 특히 여름에는 하늘이 은하수들이요. 은하수 이렇게 그 별의 무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목동으로 있으면서 다윗은 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를 보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쉽게 좀 이해가 되죠. 자, 그 찬양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영광을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대적은 누구냐?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14편 1절에서 5절까지인가요? 예, 교만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교만한 자를 주의 대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럼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는 누가 될까요? 겸손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그것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그걸 겸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26절에 31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신을 따라서 능한 자, 지혜로운 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젖먹이들은 겸손한 자를 뜻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려면 겸손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죠.
하늘에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물질 이런 것만 눈에 보이지 전혀 안 보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할 때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과 9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2절까지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자, 3절을 갑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신 것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이렇게 하잖아요. 보세요. 너는 껍다 안 돼. 내 손가락 하나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별들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전능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얼마나 그분이 위대하심을 말하는. 그리고 광대하심이죠. 어제 누리호 3차 발사했죠. 요만한 지금 태양계에서 지구라는 조그만 별 안에서 그 위에다가 뭐 하나 띄워놓고 온 국가의 국력을 다 해가지고 띄워놓고 성공하니까는 와, 성공했다가 막 난리가 아니죠. 우리 수준이 그래. 그러는데 그 광대에 모변한 그 하늘과 달과 별들을, 하늘들과 달들과 달들아 다른 뭐 이제 우리는 하나겠지만은 별들을 하나님 뭐로 만들었다고요? 손가락 하나 까닭하심으로.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도 사람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셨다, 돌보셨다.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했는데 특별히 누구를 생각해서 챙겼죠. 특별히 누구를 돌봐서 그 사람을 챙겼어요. 특별히 어떤 피조물을 돌보아서 생각을 해서 그를 챙겨준 겁니다. 만물 중에서 최고로. 어떻게 챙겼느냐,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나옵니다. 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전에 성경은 어떻게 됐었죠?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근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천사들로 번역할 것이냐 하나님으로 번역할 것이냐 라는데 하나님이라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존귀함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말하는 능력치를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재능치를 가지고 그런 것으로 우리를 재단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쁘다, 잘생겼다, 안 생겼다, 안 이쁘다 이런 거를 재단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그걸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들이 지금 받은 게 만물 중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뿐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 존귀한 걸 가지고 돌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이 종로로 되지 않는 오직 우리를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영화와 존귀로 그랬습니다. 이 영화와 존귀라는 말은 왕에게 쓰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창세기 1장
28절 왕으로 세웠잖아요. 피조물의 왕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죠? 그 내용이 이제 보니까 나오죠. 영화와 종교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어떻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사실은 지금도 타락한 이후로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타락한 이후로도 변함이 없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그것이 타락한 이후로 어떻게 변합니까? 창세기 9장 1절로 4절.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죠? 맡기고 복종하게 만들죠.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맡기고 복종하게 했는가? 창세기 9장입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를 끝내고 나서 나왔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지배하에. 그래서 만물의 피조물의 왕은 누구라고요? 왕으로 시험받은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영화와 종교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노래를 하는 거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영화와 종교를 씌우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뭐야 됩니까? 이제는 삶에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식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깊이 인식이 돼야 돼요. 실제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개도 걱정 안 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왜 사람이 걱정하냐고요. 그러죠. 예. 저 들에 나는 저 참새 한 마리도 걱정 안 하는 것을 왜 우리가 걱정을 하냐. 이제 저와 여러분 걱정 다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면 내 인생이 이제는 평화롭고 안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런 안도의 한숨이 탁 나오더라고. 그전에는요 끊임없는 경쟁을 해야 됐어요. 끊임없는 경쟁을. 요즘은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잖아요. 얘들을 그래요. 격려할 때 땡땡아 놀리는데 너는 놀림 안 받아도 괜찮아. 봐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내년에는 이 정도 될 거고 올 겨울에는 가을에 이 정도 되고 내년 가을에는 이 정도 되고 네가 중학교 2학년 되면 이 정도가 돼. 그럼 너는 여기서 이제 지금 너를 저렇게 하는 애들보다 훨씬 네가 강한 사람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걱정하지 마. 내 옆에 있으면 돼. 진짜예요. 예성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래요. 교회도 한두 번 왔는데요. 되게 좀 둔해요. 힘은 좋은데 이제 항상 그랬어요. 예성아, 아니야, 너는 이 몸이 좀 빨라질 때가 오거든. 좀 빨라질 때가 오면은 이 동네에서 너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너는 완전 동네 클래스야. 월드 클래스는 아니지만 우리 동네 클래스, 우리 동네 클래스야. 그랬는데 오늘 그걸 확인을 했어요. 물론 이제 박한이 없기는 했지만 혼자서 만들어 가지고 6골을 넣었어요. 3명, 4명을 제끼고 지나가요. 그 몸이. 그러니까 이제 4학년 그 2시 왔던 놈이 그래. 목사님, 애송이 형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렇지. 전에는 개인기가 이만했는데 지금 이만해졌어요. 전에는 슈팅 정확도가 이만했는데 지금 이만해졌어요. 전에는 빠르기가 이만했는데 지금 이만해졌어요. 너 눈이 있구나. 잘 보는. 너 진짜 축구 잘하겠다. 진짜 사실이에요. 진짜 오늘 속도도 딱 달라져 있고 그래서 야, 너 완전 동네 클래스 되겠다. 내년에는 이제 예성이 못 잡겠네. 전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왜?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쟤를 왕으로 세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바뀌었어요. 짐을 내려놨으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록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는 자가 됐어요? 노래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 삶에 깊이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높이고 위대하고 존귀하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진로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 진로 하나 준비 안 했습니까?
내가 잘하면 어떻게 되고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야곱을 보세요.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지. 간사한 거 외에는 잘한 게 한 가지도 없잖아요. 하나님 그를 인도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세상 거짓말에 속지 마라. 여러분에게 그 말하는 그 인생도 자기 인생 머리털을 못 갖고 있다.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앞으로 이제 가지게 될 배우자, 우리 어른들이 아마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족해야 돼요. 왜? 이보다 더 좋은 배우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적합하지. 다 이런 것은 아예 고민할 거리가 아니에요. 이제 뭐 있습니까? 남은 거 딱 하나예요. 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게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예배예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지금 이걸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이 아름다운 세계가 실존함을, 유토피아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알려주는 그거 뭐요? 정인의 삶, 전도의 삶.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수환이가 저보다 훨씬 축구를 잘하죠. 이제는 빠른데요. 얼마나 빠르냐면은요, 거의 날아가. 발목 아프다는 놈이 거의 날아가. 발목 안 아프면 오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환이랑 저랑 했으면 애들이 누구 편하고 싶어요? 당연히 수환이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편 나한테 오겠대. 이유는 나는 모르겠어. 자꾸 이쪽은 나한테 이적을 한대. 안 시켜주죠. 이제 여기 경연이 있잖아요. 저 진짜 은혜라. 내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택함 받은 거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7월 25일 해병대 때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옆에 같이 공제 형들 말에 따르면 그래요. 욕심을 낸 거래요. 그냥 패스해도 되는데 슛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슛을 해서 다쳤대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치가 되니까 하죠. 안 되면 안 해요. 그 힘과 속도가 장난이 진짜 아니거든요. 그냥 다리를 다쳐놨어. 그래 병원에 갔다 놓은 거야. 이제 병원 오니까는, 아니 다리 다치면 뭐 심전도 검사를 하냐고요. 희한해. 뭐 이유가 있었는가 없지? 맥박을 쟀을 거예요 아마. 재니까 맥박이 이 박동수가 정상이 아니니까 심전도 검사를 한 거야. 심전도 검사를 하니까 심장이 어떻게 돼? 1분에 3번 4번 뛰어버려. 1초에 2번 3번 이상을 뛰어요. 그건 뭐예요? 이제 이게 이제 이걸 부정맥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장마비와 비슷한 유사한 거거든요. 심방세동, 달달달 떨기만 하지 쭉쭉쭉쭉 짜지를 못해. 이게 이러고 있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것을 본인도 여러 번 그 어지러움과 이런 걸 겪었는데도 오늘 내가 밥을 안 먹어서, 오늘 내가 그 비염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야, 해병대 훈련 분명히 이제 낙하 훈련 하잖아. 해병대니까 그거서 낙하 훈련 하다만 그거 와봐요. 긴장되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요? 훈련병 하 모모군 훈련부터 막 사실이라니까는요. 이제 해병이니까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중 훈련 하다가 그게 와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안 움직여. 그냥 저를 따라 가보고 사라질 수가 없어. 실종. 그럴 가능성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알게 해가지고 찾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에 이제 하루 동안 이제 심전도 이제 검사하는 그 기계를 달게 돼 있어요.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피조물, 그렇다고 뭐 경연이가 하나님을 위대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 힘으로 살았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물론 마음 한구석에 있었겠죠. 그것은. 그래도 은혜라. 그냥 불러다서 지난주부터 뭐 교회를 오더라고. 동생이랑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죽을 놈 살려놓으셨다. 우리 은영이 억울해 죽으려고 그래. 야, 너 같은 놈이 군대를 안 가는데 나 같은 놈이 가야 되냐? 경은이 말, 그것이 인생인지 어쩔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를 주관하고 지키고 계시잖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임을 알고 그 찬양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그 삶과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이해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찬양하며 이해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헌신될 수 있도록 주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